아굴의 기도. 성경에는요, 유명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기도가 시편 27편에 나와 있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드렸던 다윗의 한 가지 기도.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지혜를 간구했던 솔로몬의 유명한 기도.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에 복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했던 야베스의 기도.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아들을 달라고 아주 그냥 울며 불며 매달렸던 한나의 기도. 히스기야 기도가 열왕기하 20장에 있습니다. 병 걸려서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거두 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냥 아주 매달리면서 병 낫기를 간구했던 히스기야의 기도. 엘리야의 또 유명한 기도가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이방 신과 싸우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저 번제단을 태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의 기도. 자, 이런 기도 말고도 아브라함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바울의 기도, 성경에는 너무나 유명한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기도문도 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잠언서에 나와 있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물론 마지막 장은 한 번 더 읽든지 또 그대로 읽든지 해야 되는데 1년에 대략 12번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한 장씩만 잠언서를 읽어도 그 아이는 절대로 일평생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우리 신실의 자녀들, 어린이들, 학생들 잠언서 많이 읽기를 축원드립니다. 잠언서는요, 거의 다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인데 30장과 31장은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30장에 여러분 성경의 제목을 보면은 아굴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어요. 발신자는 아굴이고 수신자는 이디엘과 우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디엘과 우갈이 누굴까? 어떤 분들은 자녀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측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주 각별한 어떤 그런 우정관계, 특별한 사람의 사이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전체적인 모든 믿는 자를 향한 이니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신자가 이디엘과 우갈, 오늘날로 말하면 저나 여러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의 측근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의 최측근으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솔로몬을 도왔던 사람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름의 뜻이요, 수집가, 편집가입니다. 다 함께 수집가, 편집가. 그래서 그런지 이 아굴은요, 사물을 관찰하고 보는 눈이 아주 예리합니다. 오늘 30장 24절 이하를 보면은요,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함을 봐요. 거머리를 통해서 욕심과 탐심을 봅니다. 사자를 통해서 그 사자의 위험과 그리고 사반을 통해서 협동심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요, 어디에 놀러를 가도 그냥 놀러 가서 보이는 것만 보고 야, 좋다, 멋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1차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보이는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생각하게 되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2차원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굴이 그랬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보더라도 꼼꼼하게, 예리하게, 섬세하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했던 그런 아굴. 그런 이 아굴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기도 또한 아굴의 기도처럼 차원 높은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아굴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한번 따라합시다. 두 가지 일을 죽기까지 기도하겠다고 했다. 자, 오늘 본문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였사오니 하면서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말해 이것은요, 두 가지 일을 죽기까지 기도하겠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고 응답받기까지 나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겠다, 멈추지 않겠다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지요. 우리 참 기도 많이 하는데요,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뚜렷해야 된다. 마치 화살을 쏠 때에 정확한 관역을 향해서 쏴야 내가 명중을 시킬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그냥 대충 어떻게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무슨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나에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기를 기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서 더 예배드리는 것에 힘을 쓰고, 건강해서 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고, 건강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목적이 될 때, 여러분, 그 기도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뒤로 하고 부모가 영광을 받고, 그 부모가 자식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인기를 누리고 내가 더 마음이 편하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목적이 된다면 그 기도의 목적은 잘못된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업의 복도 받고 사업에 많은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내 생업에 사업의 복을 받아야 될까요? 막 돈 좀 많이 벌어서 마음껏 살고 싶어서요? 그동안 빚진 것 좀 돈 벌어서 싹 갚고 이제 마음 편안히 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여러분 돈을 많이 벌기를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요, 중언부언 기도가 될 수밖에 없고 허공을 치는, 여러분 하나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TV를 켰는데 주파수가 맞지를 않아. 채널을 돌려도 주파수가 안 맞아서 여러분 지지직거리는 것처럼
주님이 보실 때도 내 기도에 답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은요, 목적이 뚜렷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반드시 들어주시옵소서. 자, 그러면서 오늘 아굴은 7절에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고도 기도를 하지요. 다시 말해 응답받기까지, 끝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겠사오니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도 기도했고 현재에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아굴의 기도. 여러분, 기도는 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죠. 기도에는 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내키면 기도했다가 안 내키면 안 했다가, 교회에서 일주일 작정, 21일 작정, 14일 작정, 40일 작정, 새벽 기도 작정, 금요 기도 작정, 그럴 때 나와서 막 소리 주여 주여 지르다가 탁 끝나면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는 듯이 싹 바꿔지는 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울고불고 기도했다가 그 문제가 풀어지면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던가 하고 입을 싹 씻어버리는 이런 기도. 물론 이렇게라도, 그렇죠? 물론 이런 기도라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지만 토끼가 여러분 패배한 이유가요, 대략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정상, 즉 목적지를 바라보지 않고 옆에서 그냥 엉금엉금 걸어오고 있는 거북이에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가졌다면 옆에서 누가 나를 헐뜯든지 시기하든지 비방하든지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이 시선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내 삶에 그것이 사업이 안 됐든지 무엇이 실패했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패배한 게 또 뭡니까? 잠을 잔 거잖아요. 아니 왜 잠을 자? 그냥 천천히 피곤하면 걸어가지. 그냥 천천히 걸어가도 얼마든지 거북이를 이길 수 있을 텐데 잠을 잔 것이 문제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는 것은요, 잠자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는 것은 잠자는 것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여러분 잠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하고 마귀에게 붙잡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목적이 뚜렷하고 응답받기까지 계속적으로 죽기까지 기도하겠다는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차원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그리고 내 일평생 절대로 기도를 쉬는 일이 없도록, 기도에 잠에 드는 일이 없도록 나는 살리라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한번 따라합시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를 기도했다. 자, 8절 말씀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이럽니다. 여러분, 아굴은 누구 옆에서 일평생을 살았냐면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누굽니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야.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은을 돌멩이처럼 여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잡는 모든 것이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젓가락, 숟가락 다. 열왕기상 10장 1절과 2절에는 또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 지역, 중동 지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나라 시바의 여왕까지 와서 솔로몬을 보러 옵니다.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와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이 얼마나 뛰어난지 열왕기상 4장 32절과 33절을 보면은요, 산천초목을 논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논하고요. 이렇게 뛰어난 인물이 바로 누구다?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솔로몬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솔로몬의 옆에서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본 아굴이 지금 깨달은 겁니다. 돈도 명예도 명성도 인기도 전부 부질없는 것이구나. 다 헛된 것이구나. 이 진리를 아굴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허탄한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헛된 것, 이 땅의 것 너무 추구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의 귀중한 영적인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저의 나이대만 되어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요, 동네에서 친구들이 땅 따먹기 합니다. 항아리 하나 깨진 거, 그거 어떻게 잘 갈아가지고 발로 툭툭 치면서 땅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눈에서 불 나갑니다. 이게 내 땅이라고 얼마나 주장을 하고요. 다음 날까지도 그 땅이 자기 땅입니다. 사실은 자기 땅도 아닌데. 딱지치기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딱지 책 찢어가지고 다 만들고 신문지 찢어서 만들고 아주 그것이 보물 중에 보물이었어요.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어깨가 아주 그냥 기부스합니다. 목도 기부스하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어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 그 시절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여러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내 영혼이 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참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낭비를 많이 했구나. 내가 정말 헛된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울상을 하며 살았구나. 내가 값없는 것을 움켜쥐면서 울며 불며 중내산에 하며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한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아굴은 하나님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를 드린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도 이 아굴처럼 헛된 것을 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아굴은요 거짓말도 멀리하기를 기도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사실 이 기도는요 보편적이고 평범한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아니 거짓말을 자기가 안 하면 되지. 무슨 거짓말까지 하지 말기를 기도를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중에 거짓말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요. 아마 없을 거예요. 거의 다가. 그런데요 아굴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야. 어떤 한 연구자가요 그런 연구를 했답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자 우리 이원춘 장로님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수없이, 수없이 한다. 근데 그 연구자의 보고에 의하면 하루에 2번, 3번 정도 한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연구 대상자들에게 하루 종일 녹음된 녹음기를 차고 생활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듣고, 지인을 통해 듣고 분석을 해 봤더니 선의의 거짓말까지 인간이 하루에 80번 정도 거짓말을 하더랍니다. 사실 우리 장로님 말이 맞아요. 수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굴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느냐? 인간의 속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존재임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가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이유가요, 주보 11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원래 우리의 속사람이 탄생하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아버지라고 모셨던 존재들이기 때문에요, 거짓말의 습성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아이들 여러분 거짓말 잘해요? 못해요? 아이들 거짓말 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거짓말을 가르쳤나요? 아무개야 이리 와봐라, 내가 거짓말하는 방법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그런 부모는 이 땅에 있다 없다? 있지. 사기꾼의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치죠. 가족 전체가 사기꾼이어가지고 그냥 사기치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보편적이고 평범한 일상적인 부모라면 절대로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진실되게 얘기하고 혼을 나기를 원하지요,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 오늘 아굴은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거짓말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특히나 이 아굴은 궁중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왕궁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세력들과 그 시기와 다툼과 거짓과 모략과 책략과, 여러분, 이런 모술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신하가 왕에게 거짓 보고하고 누구를 험담해 보고하고 사실은 아닌데, 이런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특히나 아마도 솔로몬 왕도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 우리가 위대하게 보지만은 그의 나머지 인생들은요, 그렇게 큰 교훈은 없습니다. 아마도 솔로몬도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왕궁 생활과 그 솔로몬의 옆에서 그걸 보면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구나. 저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저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 수 없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거짓말은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잠언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요,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더니 그 자식 이삭도 거짓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였더니 이삭도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 이삭의 또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거짓말을 더 많이 하지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그냥 떼를 지어서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거짓말이 있는데, 또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도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거짓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이 아굴이 이런 모든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헛된 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아굴의 기도처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 종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굴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기를 기도하였다. 자, 오늘 본문 8절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굴이요 물질적인 면을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도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기도가 다 있나? 그렇죠. 이왕이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자, 그런데요 아굴의 영적인 면과 그가 깨달은 진리를 보면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아굴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솔로몬이라는 당시로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왕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을 돌같이 쓰고 모든 그릇이 금으로만 되어 있고, 자 문제는 그 솔로몬이 그런 부유함을, 그런 부자의 세력을, 권세를 좋게 선행을 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굴이 볼 때는 솔로몬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전도서 2장에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그냥 각종 술은 다 먹어봤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술을 다 먹어보고요 개인의 포도원도 갖고 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궁정에 살면서 궁정 안에 자기 포도원을 두고 여러분 관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자기 개인 포도원, 셀 수 없는 부인 첩을 두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100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아무리 뭐 정약적인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1000명의 첩과 부인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자기 개인의 악단까지 있어서 그냥 즐기기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것을 아굴이 옆에서 볼 때에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사람이 너무 부자가 되어도,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되겠구나.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가진 게 많다 보니까는 야,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방 신상의 집에 부인의 방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 나로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경적인 부자에 대한 신앙적 정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부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자여서, 여러분이 부자여서 하나님께 문제가 된다면 부자가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자여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죠. 배불러서 나 하나님 몰라요. 부자여서 하나님 나 모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부자여서 예배 생활에 게을리하고, 부자여서 영적 생활에 태만하고, 부자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부자는 잘못된 부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된 여러분 이유 중에 바로 이것에 걸려 있어요. 교인들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너무너무 못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그렇게 자녀들 교육시켰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한국이요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랜만에 고향 땅에 내려가면은요, 그곳에서 30년 이상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도 여기가 어딘가 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많이 발전됐어요. 문제는 너무 교인들이 잘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머니 톡스, 돈이면 다 해결돼. 돈으로 해결하려고 여러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돈으로 해결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11조 얘기도 종종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100만 원에 11조 10만 원, 200만 원에 11조 20만 원 드리는 거 다 드립니다. 제가 볼 때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은 다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1억이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10억이 주어졌다. 1000만 원과 1억을 과연 11조 드릴 만한 사람이 과연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볼 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 헌금으로 조금 떼어 드리고 말지 정확하게 드린 사람 저 별로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11조를 못 낼 정도의 부자라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 되는 부자. 그건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아굴이 솔로몬 옆에서 그대로 본 겁니다. 이 왕이 자신이 가진 재물과 모든 권세를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과는 점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가 꼭 나쁘기만 한 것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나는 뭐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요? 그것은 아니야. 부자도 여러분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도울 수 있습니다. 내가 감동이 올 때 베풀 수 있고요, 물질로 섬길 수 있습니다. 부자의 유익한 점입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이 와도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서 못 줍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참 인생의 참 아이러니야. 마음의 감동이 왔는데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고, 반대로 물질이 있는 분들은 마음의 감동이 안 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 오늘 여러분들 아굴의 기도를 반드시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부자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부자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서 염려가 되니까 차라리 나로 하여금 절대로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도요, 가난하게 하지도 말라고 기도합니다. 가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가난을 멀리 하기를 기도하느냐? 가난하면요, 남의 것을 훔치게 됩니다. 가난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가난하면요, 남이 주는 뇌물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박 권사님, 정순이가 서울대 입학했어. 등록금이 1000만 원이야. 난 돈이 하나도 없어. 내가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누가 나에게 1000만 원을 딱 주면서 이거 한 번만 사인해 주세요. 내가 눈 감고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1000만 원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받는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가난하면 뇌물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내가 당장 그 돈이 필요하니까 당장 학비를 대야 되고 당장 병원비를 대야 되고 유학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을 받는다고, 불이한 돈을. 이게 가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면 여러분 불평이 생깁니다. 짜증이 나. 여러분 와이프한테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씩 월급을 갖다 줘보세요.
짜증내는 아내 아마 없을 거예요. 돈을 안 벌어다 주니까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남자들 돈 좀 많이 벌어서 부인에게 주기를 바랍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아굴은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바로 이런 이유를 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방향으로만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부자라면 구제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주의 일을 하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난하면, 여러분, 가난도 양면성이 있어요. 가난하면 사람이요 겸손해집니다. 가난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돈 좀 달라고, 나 물질 좀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에 매달립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난하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의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 가난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금과 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부자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언제나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잠깐 맡고 있다는 청지기의 자세를 반드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아굴은 솔로몬의 옆에서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솔로몬 왕을 보아하니 너무 부자여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면서 필요한 양식으로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양식만 나한테 있어도요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물질, 필요한 건강, 필요한 양식, 필요한 환경, 필요한 직장,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자족하기를 우리들에게 종용하지요. 그래서 우리들도 보다 좀 차원 높은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서 더욱더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깊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류 역사상 어찌 보면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화려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직접 목격했던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오늘 아굴은요 목적이 분명하고 기도에 쉼이 없게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도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필요한 것으로만 채워달라고 그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 높은 기도, 영적인 수준이 높고 깊은 기도, 오늘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도 기도의 멋진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